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뼈와 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타르레마 7290번에서 온 말인데요. 기절시키다, 정신을 잃게 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보면 잠이나 죽음으로 깊은 잠에 빠지다, 깊이 잠들다, 죽은 듯이 잠들다 이렇게 사실 은유죠. 깊은 잠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빗대, 째란데요. 갈빗대 하나를 취합니다. 이 갈빗대로 번역된 이 째라는 글씨가 작지만 잘 안 보이네요. 옆구리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옆구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 뚫린 예수를 연상케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째라는 다양하게 써야 되는데, 문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짝. 문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둘이가 이렇게 짝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문짝은 한쪽으로 문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문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라는 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짝이죠. 남자 여자가 합쳐져야 이 문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짝이다. 그래서 옆구리가 뚫리고 짝을 만드는 장면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자는 남자의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다 할 때 이 만들다라는 단어는요. 바나라는 동사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건축 용어예요. 이것도 바나, 채우다, 짓다, 건축하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여자를 만드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를 보엘 아담, 아담에게로 데리고 와요. 보엘 아담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그 19절에서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도 보엘 아담이에요. 그때 이제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는데 그때 쓰여진 단어가 보예요. 똑같은 표현인데 이 보라는 단어는 나중에 노아가 짐승들을 방주에 이끌어 온다. 그런 단어가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다 할 때도 이 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 다양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짐승들을 이 에덴에다가 보호하셨잖아요. 들어가게 하셨고 그런데 그때 아담이 돕는 배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발견할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지금 돕는 배필을 드디어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이 아담의 짝이요. 또 반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번역은 안 돼 있는데요. 23절에
파암이라는 단어가 번역은 안 돼 있어요. 근데 파암이라는 단어는 발이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뜻은 발인데 어떤 시간에 대해서 쓰이면 마침내 이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가로로 돼 있잖아요. 요 파암이라는 단어를 살려서 번역하면 훨씬 더 리얼한 느낌이 나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남자가 얘기하는 거죠. 이야, 마침내 이제 나의 뼈들로부터 뼈, 살로부터 살이구나. 야, 마침내 이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개혁개정 여기 빠져있으니까 다소 밋밋하잖아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이거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마침내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에서 그간 아담이 얼마나 이 네개드죠. 지난달에 그 네개드를 찾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남자가 이제 드디어 연합할 짝을 찾은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뼈라는 말은요, 애잼인데, 애잼. 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같은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 꼭 같은 것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뼈와 살로, 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뼈와 살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는 나와 똑같구나. 이러한 표현이죠. 그것을 강조한 표현인데, 왜냐하면 아담의 일부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자는 그래서 아담 자기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사로와 애잼이 그래서 함께 사용하면 골육이라는 뜻인데요. 골육이라는 뜻으로도 골육이라는 게 뭐예요? 피를 함께 나눈 존재잖아요. 창세기 29장 14절에 가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애잼, 바사르가 함께 나오잖아요. 그죠? 라반이 하는 말인데 너는 참으로 나의 애잼, 바사르구나. 나의 고륙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잼하고 바사르가 함께 쓰이면 고륙이라는 뜻도 함께 써요. 그러니까 네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샤는 여자인데요. 이샤. 이샤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시에서 온 거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도 저도 가끔 헷갈리기도 한데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 그러니까 이샤는 이시에서 나온 것이죠. 이 자체가 벌써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너는 내 자신과 다름이 아니다. 그런 표현이죠. 너는 나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남자 여자인데요. 이 그림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여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뼈와 살이다라는 거죠. 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을 잠깐 반추를 해보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뼈와 살이 없죠. 영이라는 말 자체가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뼈와 살이 있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가만히 보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뼈와 살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문이 닫힌 가운데 갑자기 중앙으로 나타나셔요. 그리고 엠마오 마을 제자들하고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뼈와 살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든데요. 말하자면 영은 살과 뼈가 할 때 이 사륵스인데 사륵스라기보다는 푸념하죠. 그러니까 사륵스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은 뼈와 살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와 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영인 그리스도가 뼈와 살을 입은 거죠. 말하자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지금은 교회를 몸으로 해서 산다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래서 뼈와 살이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뼈와 살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형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실존을 하고 교회들을 통해서 지금도 실존한다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육신을 잇는다는 거죠. 영이 말하자면 육을 잇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뼈와 살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시록 2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면 그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리스도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표현을 하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아들을 낳는 배필을 돕는 배필이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본 일이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남자는 이시라고 그랬죠. 여자는 이시인데 이시고요. 이샤예요. 그죠? 이시는 남편, 이샤는 부인이라는 뜻인데요. 둘 다 어근이 같아요. 무슨 어근에서 왔냐면 582인데요. 에노시. 이것도 글자 구성 자체 자음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가운데 이 바보전치사만 빼면 자음 자체가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에노시는 사람, 인류라는 뜻인데 이 에노시는 어디서 유래했냐면 605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605번 가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지기 쉽다, 약하다, 우울증, 병든, 슬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시에서 에노시가 왔고 에노시에서 이시가 왔고 이시에서 이샤가 왔어요. 다 비슷한데 인간이잖아요. 남자하고 여자인데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하냐면 깨지기 쉬운, 슬프고 약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떻게 돼요?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아나시고 여기로부터 파생한 단어가 남자고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자라는 걸 잘 보여주는 단어가 이 단어. 이거 이제 히브리 어근에서 보는 거고요. 이제 또 우리가 언어를 연구한다라는 거는 히브리어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인근의 지역의 언어도 연구하잖아요, 학자들이. 그 우가리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발견되는 어근 아나시인데요. 그 아나시의 뜻은 이 비천하고 연약하고 약한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친분이 있는 우호적인 사회성을 가지는, 그러니까 둘이 그러니까 연약하고 약하지만 서로 기대어 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아나시고, 이 아나시로부터 온 것이 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시하고 이시가 말하자면 둘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단어적으로 연구할 때.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시하고 이시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밀접한 관련. 이 단어 자체로만 봐도.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자칼하고 네케바가 나오잖아요. 자칼, 네케바는 남자, 여자를
거기도 남자 여자잖아. 여기도 남자 여자인데 자칼레케바는 말하자면 동물에게도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칼레가는 성을 구분하는 것으로 쓰인단 말이죠. 근데 이시샤는 동물에게는 쓰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칼레케바는 그 단어 자체도 벌써 자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자칼레케바 발음도 다르고 그에 비해서 이시샤는 발음도 비슷하고 어근도 같고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즉 짝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창세기 1장에는 남자 여자로 이렇게 그냥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각자 남자와 여자 성을 구분한 남자 여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창세기 2장에서는 그 남자 여자가 어떻게 더욱더 연합되어 가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창세기 2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24절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식장에 가면 주로 전매 특허처럼 나오는 주례사죠.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남자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결혼의 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헤어지지 않고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잘 살라. 이게 대부분 주례사인 거죠. 요즘은 팥불이가 흰머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색을 해가지고 헤어지고 그냥 헤어진다고 그래요. 빨리 팥불이 되려고 염색을 흰머리로 해서 헤어지기도 한다는데 아무튼 이게 이혼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도 이혼이 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정면으로 사실은 어긴가네요. 그렇게 주례사에서 주례를 했고 맹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에베소서 5장 30절 여기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네요. 그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라. 우리는 그의 뼈와 살이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그와 똑같죠. 그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말씀이 비밀인데 그 비밀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죠? 단순한 결혼 문제라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단순한 결혼 관계라면 뭐 비밀일 거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결혼인데.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밀이 크다고 하는 것은 남녀의 육신의 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몸 되는 교회의 비밀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외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 즉 아버지를 떠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그리스도를 또한 보여주고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주는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궁극적인 그 표적의 실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그 관계를 알지 못하고 결혼 자체만 본다면 우리는 실체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라고 번역된 쉐나임은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뜻이 한 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한
한 쌍이 말하자면 벌거벗었으나, 그러니까 한 쌍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부끄러워하다라는 게 뉘앙스가 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옷 벗었으니까 어머머 어머머 이러고 저렇게 보고 그런 신혼부부 간의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생각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 보라는 단어는 그런 부끄러움이라기보다는 수치 개념이에요. 수치 개념. 이게 쭉 성경에 이렇게 용례를 쭉 가보면 단순히 남녀가 이렇게 뭐죠 신혼 첫날 밤에 부끄러워함 그런 거라기보다는 수치 개념이라고 수치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가볼까요? 이사야. 이 단어가 쓰인 말씀이에요.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써요. 부끄러움 단어라. 부시라는 단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죠? 수치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통점을 잘 보세요. 언제 이런 단어를 쓰는지 예레미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킬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하나만 더 볼게요. 이사야 1장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했는데 상수리 나무가 이게 우상의 상징이거든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수치하고 연결될 때는 우상 개념과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우상을 오늘 본문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거짓 남편이에요. 한마디로 우상이란 뭐냐? 거짓 남편인데 거짓 남편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바알이잖아요. 그죠? 바알은 말하자면 거짓 남편이에요. 그래서 거짓 남편 아래 있으면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창세기 2장 25절에는, 벗음이 수치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참 남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 남편과 한 짝으로 완전히 연합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연합이 없는 벌거벗음은 수치라는 거죠. 근데 지금 두 사람이 한 짝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상으로 인한 수치를 면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신약으로 얘기하면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다. 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참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누리는 거죠. 이러한 참 기쁨,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참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